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 피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살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전하겠느냐? 지금 당신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숨어 있는 것이 지금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냐? 그것도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끝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새와 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지금 발이 없느냐, 손이 없느냐? 지금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꼭 최선이냐? 그게 최선이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차선도 생각해 봐야 된다. 뭔가 다른 지금 대책이 있느냐? 당신에게 좋은 방법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산속으로 숨어라. 도망을 쳐라. 자,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충고를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노마가 네로 왕제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베드로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요, 노마에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지금 노마를 벗어나서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충고를 따라서 이 베드로가 노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노마를 떠나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버리고 떠나는 노마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내가 노마로 가리라.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고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마로 가서 그는 결국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위대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질 때 사람들은 도망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절망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나만 여기 남아서 혼자 그냥 붙들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지금 다 불안합니다. 특별히 경제가 불안하고, 주택 정책도 아주 불안하고, 외교도 불안하고, 지금 국방 안보도 아주 불안합니다. 또 이 젊은이들의 문제들, 이런 것도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도망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요즘 이 캠핑족들이 늘어난 거예요. 산으로 도망치고 바다로 도망치고 어디로 떠나고 싶고, 돈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고, 진짜 절망하는 사람은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 터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살던 것들, 터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들, 파운데이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제까지 믿고 살았던 이런 상식, 그 다음에 공의, 정의,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이런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저 광장에 나가서 외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항상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부패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은 롯이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도 그런 시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좋다, 저기 가면 좋다. 이런저런 피난처를 제시합니다. 거기에 또 한몫 끼는 것이 뭐냐? 이단들이 한몫 깁니다. 사이비가 한몫 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별 수 없다. 우리한테 와라. 이러면서 이 손짓을 하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숨었던 보금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때 악한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냥꾼이 이 짐승을 잡을 때 숨어있는 짐승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겁을 줍니다. 막 울게 만들고 짖게 만들고 그러면서 온 사방을 뛰어다니게 만들도록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숨어있던 꿩도 날아가고 비둘기도 날아가고 공중으로 푸드덕거리고 딱 날아가는 순간 그때 죽는 시간이에요. 그때 활을 쏘고 그때 총을 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화살을 당기고 도망가라고 해놓고 도망가려고 딱 일어나니까 그때 악한 자들이 화살을 당기고 살에 쉬를 먹이고 어두운 데서 지금 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개를 풀어놓고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자꾸 강조시키면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숨었던 곳을 떠나는 순간 그때에 이제 이 사냥꾼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터가 무너져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터가 있잖아요. 가정의 터. 어떻게 하든지 가정은 지켜줘야 됩니다. 또 교회의 터.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허물어져도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신앙 고백,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이것은 이게 절대로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려요. 이제 건물 하나가 무너지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금이 가고 흔들려 버리면 어느 순간 붕괴돼 버리고 그리고 다 흙더미 속에 깔려 버리는 그런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장로교 칼빈주의 교회입니다. 칼빈주의란 뭐냐면은 삶의 모든 전반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가치를 제일로 여기는 그걸 존중하는 삶의 체계, 그게 개혁주의 칼빈주의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체계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체계입니다. 이게 기초가 허물어지게 되면 10층, 20층, 몇 층을 세워도 이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가리킨 말씀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집의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를 파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기초를 잃어버리면, 그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이것은 모든 것은 다 뭉개져 버린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본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가를 잃지 않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버텨주는 것이 뭔가? 피해서 도망치면 그날부터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푸드덕거리고 날아다니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면 박살나버립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이럴 때에 진심으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곳.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둘이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었어요. 그때 손 목사님이 그 엄청난 비극을 말았을 때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십자가가 달려있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이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터가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우리가 찾을 곳이 어딘가? 세상은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같이 퍼득거리며 날라서 산으로 도망치라. 그럴 때라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 전염병 사태가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이게 대재앙이라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예배도 다 깨져버리고 믿음도 다 그냥 흔들려버리고 어디로 날아갔는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행방불명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에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분에게 숨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그렇게 해야지 멍청하게 거기 달려 죽으면 누가 알아주냐 지금. 당신 알아줄 자 없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날아가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그 피로 세우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지킬 것을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떤 자가 와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의 성전에 거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